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앞에 슬라이드로 참고하시면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혼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철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가시를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제들이 아비가 그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위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녀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등장한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창세기에서 우리 그 역사 시대 이전을 선사 시대라고 그러는데 선사 시대에 나온 인물 말고 역사 시대에 나온 창세기에는 4명의 그 인물을 계속 다루는데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 두 번째 인물이 이삭, 세 번째 인물이 야곱, 네 번째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 야곱의 아들 요셉.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이제 요셉이죠. 이 요셉을 창세기에서 다루면서 요셉의 그 인생을 다루는데 요셉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험난한 인생을 산 거죠. 그래서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에 입었던 옷이 굉장히 다양한 옷을 입었다 해서 오늘 주제를 다양한 의복을 입은 요셉, 요셉의 다양한 의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첫 번째 입었던 옷은 뭐냐면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나온 것처럼 저기 옷을 입혀준 분이 아빠 야곱이겠죠. 채색 옷을 입은 거예요. 채색 옷. 채색 옷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원뜻으로 어떤 뜻이냐면 특별한 옷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옷. 요셉이 다른 형 11명의 다른 10명의 형이죠. 요셉 밑에 이제 동생이 베냐민이 태어나는데 다른 형들보다도 요셉이 특별하게 사랑을 받아서 이 채색 옷을 입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이 누구 엄마로부터 태어나냐면 라헬이라는 엄마인데 그 라헬이 여러분 그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그 집에 가서 20년을 피한 그 히스토리를 들었었잖아요. 그때 라헬이라는 부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삼촌에게 7년을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7년 후에 결혼식장에 실제 들어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언니
라헬의 언니 레아라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안 이 지방 풍속에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레아가 먼저 결혼 처녀 그 신부로서 들어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레아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던 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이 요셉은 얻어서 특별한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이제 요셉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을 해주면서 채색 옷도 입혀주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주변에 있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었던 거죠. 그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됐던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꾼 내용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꿔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기에 곡식단이 세워져 있는데 그 곡식단 중에서 내 단은 서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는데 나머지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뭐라고?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다는 거야?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한다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미워하고 이제 요셉은 하나의 눈의 가시가 된 거죠. 그러한 상황인데 이 요셉은 또 꿈을 꾸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서 11별은 이제 야곱의 그 형제들이 12명인데 나머지 11명이 나에게 절하고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 소리를 듣고 아버지 야곱이 또 그러는 거예요. 나와 어머니와 너희 형들이 너에게 절을 엎드려 절이라고 한다는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리를 듣고 형들은 더 울분에 차 눈에 까신 이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죠. 구덩이에 빠져서. 구덩이에 빠질 때는 이 요셉이 특별한 옷을 입었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넣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요셉과 똑같이 우리들도 이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특별한 옷을 입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특별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들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시기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투와 또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바로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은 이러한 구덩이에 빠져서 사단 마귀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온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사단 마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덩이 속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싸움 가운데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이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 있느냐, 지속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단 마귀들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정말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속을 뒤집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때로는 구덩이에 밀어 넣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피 흘려서 입혀주셨던 특별한 채색 옷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얻어입은 채색 옷 누가 지키냐면 바로 우리들이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그 자리를 향해서 갈 때에 끄집어 내리려고 구덩이 속에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과 싸우면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 온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그렇게 인사하죠. 예수 피값으로 얻어입은 채색 옷 우리가 지켜냅시다. 예수 피값으로 얻은 채색을 우리가 지켜냅시다. 지켜냅시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옷을 입혀주었던 것처럼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채색 옷을 입었는데 요셉의 뜻과는 상관없이 요셉은 어떻게 결국은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제 노예의 옷으로 바꿔 입게 되는 거죠.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구덩이에 있을 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끄집어내서 어떻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는 거죠.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서 이제 이 요셉은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으로 입혀지게 되는 거죠. 이 애굽으로 끌려간 이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고 있다가 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어떤 옷으로? 감옥에 gat힌 죄수의 옷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죄수의 옷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죄수의 옷이 입혀지는지 보면 그 3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애굽에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죠. 데리고 갔는데 그 데리고 간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어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 보디발은 애굽 바로 왕의 그 어떤 경호실장 아니면 비서실장 아니면 어쨌든 아주 측근에 있으면서 왕을 이렇게 수발 들었던 그 신하였죠. 그 보디발에게 이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은 그러한 노예 옷으로 이제 보디발에게 팔렸던 거죠. 그러고 나서 37장 이게 36절이 마지막 절인데 37장 다음은 38장이 되겠죠. 그죠? 38장인데 38장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리고 39장 1절로 바로 이 말씀이 이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사서 이제 노예의 옷을 계속 입히는 거죠. 이렇게 요셉이 노예의 옷으로 보디발에 이제 팔리고 상인에게서 팔리고 보디발에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채색 옷을 입었을 때뿐만 아니라 이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있었어요. 3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할 자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주인인데 보디발이 그 요셉을 노예인 요셉을 사서 보니까 이 요셉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만사가 형통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요셉에게 전권을 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을 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맡기는 거죠.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장점이면서도 핸디캡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요? 용모가 너무 빼어난 게 핸디캡인 거예요. 너무 미남이었어요. 노예의 옷을 입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만사가 형통하고 있는데 그 형통하고 있는 그 사람의 용모가 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인생의 죄수의 옷으로 입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죠. 용모가 빼어나니 7절에 보면 그의 옆에 주인의 아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내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유혹의 손길을 계속 주파수를 보내는 거죠.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때 요셉은 거절을 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의 그 요청을 거절을 하죠. 그 여인은 끊임없이 요청하고 눈빛으로 주파수를 보내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그 요셉의 옷을 철컥 잡으면서 동침하자고 할 때에 12절에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라고 할 때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시작!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는 것이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서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는 지금 누구의 옷이 있어요? 요셉의 옷이 있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거절당했다는 그것의 수치감도 있지만 이 옷을 들고 뭐 하겠어요? 당신이 사온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치니까 이렇게 옷을 놔두고 도망갔노라라고 외치면서 그 남편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남편은 바로 이 그 집의 감옥에 쳐넣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이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도 자기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형들이 팔아서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고 또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에도 마찬가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옷을 버려두고까지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억울하게 이런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에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이때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습,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바꿔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더라. 하나님이 그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죄수의 이 모든 재반 사항들을 또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범사가 그래서 형통하다고 하는데 왜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다고 하는데 그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죄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노예의 옷은 저리 가라.
죄수의 옷은 저리 가야 할 것인데 왜 노예의 옷이 그의 몸에 입혀져 있을까? 왜 죄수의 옷이 입혀져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나 다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에는 어때야 된다? 나는 저런 노예의 옷은 입을 수 없다. 오직 나는 어떤 옷만 입고 살아야 된다? 장밋빛 인생의 채색 옷만 입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내 삶은 노예의 옷이고 내 삶은 죄수의 옷이고 내 삶은 왜 아픈 환자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왜 빈곤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곳에 계시든지 아니면 졸고 계시든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채색 옷을 입을 때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 풀리면 내 믿음은 좋은 것 같고 더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채색 옷이 벗겨지고 내 경제가 힘들어져서 내가 빈곤의 옷을 다시 입었을 때 내가 다시 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건강한 그 옷을 벗겨지고 환자의 복을 입었을 때에 질병의 옷을 입었을 때에 내 신앙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내 신앙은 나는 그런 하나님, 나에게 이 질병의 옷을 입혀준, 나에게 경제의 빈곤의 옷을 입혀준 그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수 없어. 의탁할 수 없어. 나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어. 라고 그의 삶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요셉은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요셉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길래 도대체 그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 그가 잘 나갔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험난하고 고단한 인생 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 어디에 그 요셉의 시선이 있었을까? 요셉은 이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경륜 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일하실 계획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길로 벗겨진 채색 옷을 분명하게, 이 벗겨진 채색 옷의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의 옷을 다시 입히실 것이다. 우리는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알죠? 바로 어떤 옷이냐면 총리의 옷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 2인자의 옷을 입힐, 그 2인자의 옷은 채색 옷, 그 벗겨졌던 채색 옷보다도 더 특별한 옷이 되는 거죠. 이 총리의 옷을 입힐 거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지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계속 나오죠. 자, 요셉이 총리의 옷을 채색 옷에서 지금 노예 옷으로, 또 노예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죄수의 옷에서 총리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 계획, 그 선한 열매의 옷을 입게 되는 상황을 보면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어요? 보디발의 그 감옥에 있죠. 감옥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에게 술을 드리는 그 관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술에 어떤 독을 타거나 뭐 이런 것을 그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어떤 사람을 심어 놓게 되냐면 가장 측근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심어 놓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떡 굽는 관원. 떡 굽는 관원은 이제 왕에게 음식을 바치는 그걸 검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가장 측근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떡 굽는 관원으로 이렇게 심어 놓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역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보디발의 관원의 그 감옥에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이 요셉이 이 생활을 지내는데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희한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꿈의 소년 이 요셉이 무슨 꿈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은 어떤 꿈을 꾸냐면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 맺힌 걸로 포도즙을 짜서 그 포도주로 왕에게 바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꿈을 해몽을 할 때 이렇게 해몽을 하죠. 당신이 꾼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3일입니다. 3일 후에 당신은 술 맡은 관원으로 다시 복직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떡 굽는 관원이 또 꾼 꿈을 해몽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떡을 세 광주리를 떡을 해서 가지고 이제 머리 위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다 주워 먹어버리더라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꿈은 새 광주리는 3일입니다. 3일 후에 당신은 여기에서 나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3일이 되었을 때 술 맡은 관원은 그 원래 자리로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은 죽음을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에게 그 해몽을 해주고 요셉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당신이 복직되어서 왕에게 갔을 때에는 나를 기억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그때는 반드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복직이 되어서 갔는데 몇 년을 잊어버리고 살았냐면 2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역시 요셉은 이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계속 입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바로의 왕에게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또 바로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바로 왕이 이 꿈을 꾸는 거예요. 살찐 7 암소가 나는데 꿈에 나타나는데 그 살찐 7 암소가 바싹 마른 7 암소에게 잡아 먹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 희한하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꿈을 꿨는데 무성한 7 이삭을 가진 그 나무가 바싹 마른 7 이삭을 가진 그 나무에 의해서 또 먹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 꿈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 해서 바로는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점술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현인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왕이 머리를 싸매고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뭘까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그 옆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 그때 복직되었던 그 관원이 그때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때 감옥에 있으면서 꿈을 해몽해줬던 그 요셉이 있었지라고 해서 그 요셉을 불러들여서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는 거죠. 임금이시여, 당신의 이 두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내용입니다. 살진 7암소에서 7은 7년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마른 7에서 7은 역시 똑같은 7년을 원하는데, 살진 7암소, 무성한 7암소는 7년 동안 이 애굽 땅에 풍년이 있을 것을 지금 예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풍년의 7년이 지나고 난 또 7년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7년은 흉년이, 굉장한 흉년이 있는데, 그 흉년이 이 험악한 그 흉년이 7년을 잡아먹힐 정도로 험악한 흉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의 꿈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래서 요셉에게 이 풍년이 7년 풍년이 될 동안 많은 곡식들을 창고를 지어서 저축하고 비축을 해서 험악한 7년의 흉년 동안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요셉에게 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정권을 맡겨서 결국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 대신이 되는 거죠.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이렇게 그 총리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러한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고 있을 때나 죄수의 옷을 입고 있을 때나 요셉이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다.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이 벗겨진 채색 옷보다도 더 좋은 옷으로 선한 길로, 그게 바로 총리의 옷이었던 거죠. 요셉이 이 총리의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총리의 옷을 입었을 때 그는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맡겨진 그곳에서 성실하게 임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노예의 옷을 입을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 빈곤의 옷을, 내가 원치 않았지만 질병의 옷을 입었을 때,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그 고단한 삶 가운데 함께 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선한 옷을 다시 입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총리의 옷을, 다양한 이 옷을 입는 동안 요셉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바라봤던 내용들, 바라봤던 그 모습들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셉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짓는 거에서도 알 수가 있죠.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은 므낫세, 한 아들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 내가 지금 원치 않았던 노예의 옷, 죄수의 옷, 이러한 모든 고난들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죠. 또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은 뭐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이곳에 오게 했다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누가? 하나님이. 므낫세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을 이름을 지었는데 에브라임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번성하게 하였다는 것은 바로 나를 지금의 이 총리의 옷을 입혔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요셉은 그 노예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러한 노예의 길 가운데서 또 보디발의 그러한 아내의 유혹 가운데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라고 하면서 도망쳤던 그 모습 가운데서 요셉의 시선은 늘 어디를 향해서 있었냐면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거죠. 요셉의 이 시선이 이렇게 하나님께 있었던 그 모습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형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형들을 통해서 요셉의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 모습인데 형들을 통해서 지금 애굽에 흉년이 들어있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 흉년 기근은 어디에도 있냐면 요셉의 형들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기근이 있던 거예요. 그때에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에게 너희들은 어찌 이 기근을 바라만 보고 있느냐? 내가 들어오니까 저 애굽에는 지금 양식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사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누가 총리로 있어요?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그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총리에게 절하면서 곡식을 사러 온 거죠. 근데 8절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이 온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드러내는데 그 꿈이 예전에 했던 그 꿈의 모습이 현실로 드러났던 거예요. 꿈에 이렇게 했었죠. 내 단은 일어서는데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할 때에 형들이 네가 나의 어떤 왕이나 되는 거야. 네가 나를 다스리기라 할 거야. 또 아버지도 나와 어미와 너의 형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이라고 하겠다는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이 모습으로 등장했던 거예요. 요셉이 지금 총리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현실이 돼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꿈의 내용들이 현실로 됐을 때에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봐라, 나는 이렇게 총리가 되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당장 끌어다가 바로 구덩이에다 집어넣든지 노예의 옷을 입히든지 죄수의 옷을 입혀야 되겠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다?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다. 나에게 가까이 오시오. 형들이여. 나에게 가까이 오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이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나를 상인들에게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도 여전히 구덩이에 들어가야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여.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이 지금 여기에 오는 이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 애굽 땅에 보낸 것인데 누가 보냈냐면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런즉 이리로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이 고단한 인생의 그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거라는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그 시선에 이러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구덩이로 들어가야 돼.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입었던 모든 그 고통의 옷을 너희들도 입어봐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원치 않지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원치 않죠. 누가 빈곤의 옷을 입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질병의 옷을 입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노예의 옷을 입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총리의 길처럼 채색의 옷보다도 더 좋은 그 길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해서 지금의 그 자리, 지금의 그 빈곤의 자리, 지금의 그 질병의 자리, 지금의 그 고난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자리에서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옷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옷을 정말 입기 싫었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정말 채색 옷과 장밋빛 인생으로만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옷이 무엇입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어떤 옷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옷을 향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옷을 향해서 견뎌내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위로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있지요. 어떤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요셉이 입었던 그 노예의 옷,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그곳에서 흙탕의 옷을 입었을 때에다,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나 또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나 그 모든 옷을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총리의 옷으로 입혀지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처럼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그 질병의 옷, 지금의 그 빈곤의 옷, 고통의 옷, 고단한 인생의 옷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옷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견뎌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